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그 진영을 정리하는 그 과정을 봤죠. 그다음에 레위 지파까지 다 이제 계수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5장과 6장을 보면은 네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민수기 5장과 6장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진영, 이스라엘의 큰 진영의 부정을 제하는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정결 조치를 실행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서 조직된 이스라엘 진영 안에 화합과 하나됨을 자칫 깨트릴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의심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5장에 나오는 것이고, 6장에 보면 특별히 나실인의 교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끄트머리에 가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게 되는데, 그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축복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모델을 삼을 만한 축복 기도의 그 기도문을 하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6장 끝머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볼 5장은 우리 육체적인 부정에 대한 것과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다시 교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레위기 12장부터 15장에 보면 신체적인 부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유출병에 대해서도 나오고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민수기 5장에서도 그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레위기보다는 아주 짧고 아주 그 간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레위기에는 아주 어떻게 진단하는지, 부정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그런 치료하고 진단하는 선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진영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그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종류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종류의 부정이 뭔가 하면, 첫째는 문둥병 환자,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가장 큰 그 병이 문둥병과 피부병 같은 것들, 문둥병, 이렇게 서로 접촉함으로 인해서 또 위생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유출병, 뭐 진물이 난다든지 고름이 난다든지 또 피가 난다든지 그런 그 유출병에 관한, 뭐 이 유출병은 성병하고도 관련 있는 그런 병들입니다. 이런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도 위생적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전염되고 감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서 오는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부터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그죠? 물온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가장 1차적인 조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감염이라고 얘기하면 그 감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저희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병균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것이 발견됐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감염되고 병균이 있고 전염되는 것들이 그냥 어떤 경로로 전염되는 거 알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또 물을 통해서 우리의 체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면 그 병이 나에게도 오잖아요. 그런 우리는 과학적인 모든 전염의 경로와 감염이라고 하는 걸 알지만 이 백성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지금 200년 전 사람들만 해도 감염이라 그러면 그걸 잘 몰랐어요. 병균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때 사람들,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위생적이고 그 이스라엘이 100만 명 이상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위생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자칫 잘못하면 전염병이 퍼지고 감염되고 그것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온 백성들이 다 사실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위생이 완전히 미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가 뭔가 하면 부정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 진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영적인 면으로 신앙적인 면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정결과 위생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 특별히 이 문둥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문둥병이 새롭게 드러나고 생기지 않지만은 문둥병은 정말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한국에도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특별히 유대인들 간의 이 문둥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자체도 무슨 말인가 하면 차루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차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때려 눕히다는 뜻이에요. 때려 눕히다, 땅바닥에 때려 눕히다. 그러니까 내려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구리 같은 거 잡아서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거, 그게 이 내팽개치는 이 히브리 말로 문둥병의 단어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의미하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뭐냐면 내리침, 일격, 하나님의 일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개념, 문둥병에 대한 개념이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 문둥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왕이건 그 사람이 귀족이건 아무 상관없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부정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도 부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던 그 사람이 그들이 섬기던 주인이건 상관할 것 없이 문둥병에 걸리면 다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완전히 따로 살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둥병에 대한 것, 유출병에 대한 것,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행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제가 문법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하였더라 할 때 이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마자, 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내용을 전했고, 또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시간을 재고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좀 이 모든 일이 좀 해결되고 나서, 아니면 이 급한 불부터 끄고, 이게 아니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다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친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자기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내보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고 계셨는가 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육신적으로 또 1차적인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생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조처를 하셨는데, 그 조처를 하시면서 위생 때문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제가 하나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 무섭고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조금 어떻게 되더라도요, 당신의 이름이 좀 무섭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편하고 백성들이 더 뭐해진다면, 건강해진다면 내가 그거를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분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조치하는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 말을 하면 그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누가 뒤집어 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요구가 사실은 누구의 안녕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가나안까지 잘 인도하시고 그들을 건강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곳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 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백성들을 계수하고,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군사에 나갈 사람, 군인으로 나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 봉사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며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정하고 감염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주변에서 깨끗하게 치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니까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한 명령이 이행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할 때 항상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말로 시작해요. 지금 5장에도 지금 시작되고 6장에도 시작되고 계속 시작돼요.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배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6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게 5절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한테 범죄하면 그 범죄가 곧 나에게 범죄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죄인이 된다. 나에게도 죄인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들이 속건제 드릴 때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이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동료 인간에 대한 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할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가능하죠. 그죠? 사람한테는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죄를 범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 그랬어요.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이 간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배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20%를 더해서 하고 또 네가 그 죄를 지어서 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희생제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은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람에게 실수하는 것도 곧 나에게 실수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일은 잘하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남을 속이고 밖에 나가서 돈 떼먹고 갚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뇌물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저 주머니에 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이런 그 법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을 때는 그 손해의 원금에다가 20%를 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주었으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손해를 줬든지 어떤 재산에 손해를 줬든지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백하고 원상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할 거 다 했어. 예? 아니 난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손해 봤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난 용서받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다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과해야 될 거면 사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붙어서 살잖아요. 그죠? 텐트 치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이 분쟁과 갈등의 요소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분열되지 않고 그래야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연합하고 하나됨의 필수이고 관계 회복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얻을 몫에 대해서도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제가 뭔지 아세요? 거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래서 들것자 거제예요. 그래서 거제라고 하는 히브리 말도 무슨 뜻인가 하면 높이 들어 올려진 이런 뜻이에요.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거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공손한 것을 의미하는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그걸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행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제는 이 8절에 나오는 그 상대방에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제, 수양의 속건제하고는 성질이 달랐어요. 이 거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화목제 드릴 때 항상 거제로 드렸어요. 화목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인가 하면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라든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라든지 어떤 서원을 할 때라든지 그런 어떤 특별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이 거제는 화목제 드릴 때 이렇게 거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거제 제물은 뭔가 하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 죄를 지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 고기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거제로 드린다든지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들의 고기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잖아요.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백성의 너희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만 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먹고 사는 일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과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조처를 하나님께서 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상한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아무나 막 먹어도 되고 그 성물을 갖다가 밖에서 팔고 뭐 그거 가지고 또 장사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거룩한 성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됐어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는가 하면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밖으로 내돌린다든지 그거를 판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거제물의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민수기 5장의 세 번째 부분은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재밌는 내용인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심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 내용을 읽으실 때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이 11절부터 이 의심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도 또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제 한 파트가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잘못 행해서 실수로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심의 법이에요. 남편이 내 아내가 요새 조금 이상한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 관계가 깨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에 대한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든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든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죠.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전혀 외도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 꼭 부정하지 않았어도 일단 한쪽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삐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좋게 되지 않아요. 아무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법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상하다, 왜 여자만 이렇게 하지? 왜 여자한테만 이렇게 요구하지?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되게 좀 역겨운 그 이런 티끌을 섞어서 거룩한 물에 섞어서 그거를 또 잿물을 빨아가지고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깨끗하지 않은 물이에요. 그게 더러운 물이에요. 꾸정물을 먹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여자한테 먹으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 오늘날 같으면
여성 인권자들이 이 말씀 보면 이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뭐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불공평하고 가혹한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관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의심하는 일이 생기면 그 재판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남자 쪽으로 판결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자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남편이 의심하고 막 그런 거 정황 때문에 의심하는 것 때문에 잘못하다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남편의 의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들만 구성된 이 법정이 자칫 잘못하면 정황만 가지고 억울한 여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남편들은 이런 고소에 대한 아무런 보호가 필요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이런 고소는 없어요. 이런 아무런 의식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의심받는 여자들, 아내들, 여성들과 그 여성들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은 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법은 장로들과 모세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남자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 의심의 법에 대한 판결은 누가 직접 내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게 특별한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판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 유일무이한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성들한테만 최고의 재판 심리를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장이,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이, 이 문제는 대법원장이 판결했어요. 하급 재판관들한테 맡기지 않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판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아실 텐데, 그죠? 아니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 있었잖아요. 판결 흉패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판결을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 이 절차가 필요한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의심하기 시작하면 벌써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벌써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들에게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한 번에 판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예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예식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 남편과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행해지는 이 엄숙한 예식, 의심하는 남편, 그 의심하는 남편에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거기에 개입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상 주어지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정죄하신다면 그 의심은 분명하게 확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무죄하다고 판결하신다면 남편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이 긴장을 풀고 아내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치유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그걸로 인해서 확신을 얻고
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보면 이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소제는 기름도 붓고 유황도 두지만 이거는 의심의 법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라고 했어요.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는데 남편이 거기에 다 그것을 대동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제물과 다르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또 이 여자는 겸손의 표시로 머리를 풀고 그 소제물을 이 여자가 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부정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정말 죄를 안 지었는데도 네가 거짓말로 맹세하면 이제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쓴 이 두루마리에다 그 글을 쓴 다음에 그걸 읽어요.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에다가 성막의 흙을 타고 그 물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빨았어요. 네?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상상이 되시죠?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성막의 흙을, 티끌을 거기다 넣고 그 저주의 글을 쓴 그 두루마리를 이 물에서 빨았어. 빨고는 제사장은 그 소제물을 받아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 여자는 그 빤 물을 마셨어. 복잡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 후에 이게 잘못 들었네.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그 물을 먹고 그 물이 속에 들어가서 화학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뭘로 내려지는가 하면 그 물을 먹고 반응하는 반응으로 드러난다 말씀했어요. 양성 반응을 보이면 여인의 잉태하는 기관에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자녀를 못 낳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이 무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건강하게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심의 법의 원칙은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순결한 것과 거룩함은 함께 양립할 수 있지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정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그 티끌과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그 여인에게 들어갈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정결한 거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부정하다면 그 거룩한 물과 거룩한 티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갈 때 그것이 함께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그 여인이 배가
떨어지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그런 아픔과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깨어질 수 있는 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이 법이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여인들은 뭐 할까요? 만약 내 남편한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나 이런 걸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결혼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었고, 인간의 증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나의 정결함을 드러내고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숨기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인지 몰라요.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워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심의 법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절차를 통해서 남편의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죄하고 정결하다고 하는 그 여인을 그 남편이 다시 받아서 함께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의심의 법의 절차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알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을 제거하시고 또 손해가 끼쳤을 때 그 손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의심하는 법이 생겼을 때 그 의심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녕을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정결함과 거룩함 속에서 함께 양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